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미국 선교사 소알론 선교사 부부가 이 황해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솔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런 경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매우 아주 아름답게 생긴 그릇을 이렇게 집 안에다가 놔주는 걸 보고 이 한국에서는 저 그릇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한번 대접을 해보자. 그리고 똑같이 생긴 거를 몇 개를 빌려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정성을 다해 쌀밥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그 동네에 그래도 유지들을 다 불러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요광이들이잖아요. 자기 집에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걸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무슨 도자기 갖다 놓는 줄 그렇게 착각을 했대요. 그런 실수를 했는데도 이 소알론 부부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전도를 했는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안시성을 가진 그 마님 한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전직 대감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남 사녀를 뒀다고 그러는데, 그 이남 사녀를 얼마나 예수를 잘 믿게 만들었는지 후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김윤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솔레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되셨고, 둘째 아들은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됐대요. 셋째 따님은 김규식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아내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안시성을 가지신 분은 이제 안성은 권사님이 되셔서 이 황해도 서해안에서는 최고의 전도인이 되고 한국 교회사에 이 이름이 남을 만큼 그런 큰 공로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미국에서 온 소알론 선교사 부부의 그런 정성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바람에 이런 황해도의 솔레교회가 생겨지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예수님을 정말 크게 감동시킨 사람이 나타났는데, 복음서에 보면 드물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데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군인들을 파송했는데,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라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그 해변가에 아주 큰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를 책임 맡고 있는 그런 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가장 떵떵거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외로 자기 집에 종 하나가 몹쓸 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서 고생하고 죽어가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하던 때에 마침 그 가버나움에 아주 소문이 파다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종을 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칭찬, 아주 뭐 격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름이 여기 나타나질 않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좀 이름을 여기다가 밝혀놨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남겨놓은 행실이 너무나 예수님께 감동을 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감동시켰는지 그에게서 세 가지의 감동스러운 모습을 좀 깨닫고 우리도 배워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여기 소알론 선교사 부부처럼 다른 사람들을 좀 감동시켜서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풍성한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첫 스타트가 됐어요.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백부장과 예수님이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이 대단한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을 책임질 만한 권세자고 그 집의 종이라고 하면 얘는 재산에 불과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러한 천한 신분이니까 뭐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 백부장이 자기 집 병들어서 죽어가는 종을 사랑했느냐, 여기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첫 마디에서부터 벌써 이 백부장은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바로 그 마음속에 유달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인격이 있고 또 이런 사랑의 감성이 아주 풍성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인간애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자기가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 그 백부장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의 회당까지 져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이고 더구나 로마 사람이 유대인을 위해서 그 종교의 회당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너무나 드물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것이 그 유대인 장로들에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를 소개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아주 마음이 열려 있고 사랑이 풍성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이 종을 고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유대 장로들을 움직여서 얼마든지 예수님께 이렇게 손을 뻗쳐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생겼고, 예수님도 그 말씀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감동을 할 때 가장 그 영성과 또 이 감성이 크게 움직여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랑으로 자기 종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향할 때 예수님이 단번에 그 백부장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단번에 그 집에 가겠다고 예수님이 친히 나서셨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가장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할 때 모든 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칭찬한 이 백부장 같은 마음가짐, 그리고 또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오늘도 그 사랑과 그 감동의 파장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명을 정리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간단해요. 10계명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0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에 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배워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면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6절과 7절 상반절에 보면 두 번째 감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참된 겸손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도 자기가 친히 나가서 예수님께 구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높은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높은 분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감히 자기와 같은 이방인이 이렇게 귀한 분에게 직접 나가기는 참 송구스러워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거거든요. 내 종을 고치고 싶은데 저분에게 좀 이렇게 연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집으로 그냥 가기 시작하니까 전갈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고 계시다. 이에 백부장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전갈을 보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죽게 나갈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감히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볼 만한 존재가 못 되니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신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황공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보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겸손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때가 많거든요.
내가 나를 PR해서 남에게 알리고 내가 잘났고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데, 내가 한없이 작아져서 낮아질 때 사람들은 거꾸로 깔보고 진 누르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 때문에 겸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겸손은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놀래키고 정말 감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권세를 부릴 필요도 없이 너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한 지역을 장악하고 군사 100명을 풀어버리면 그 지역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권세를 가지고 뭘 휘두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이런 정반대 겸손한 모습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겸손은 가졌을 때, 높았을 때 뭔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출 때 겸손이 그만큼 귀하게 보인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너무 형편없어서 거지 생활하고 남에게 돈만 꾸러 다니고 온갖 형편없는 짓을 하면서 비실거리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능력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겸손인 거예요. 이와 같이 진정한 겸손을 예수님 앞에 보였는데 여기에는 영적 겸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나을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는데 그가 예수에게 뭘 기대했냐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기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방으로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치료를 해봤지만 불가능했는데 이제 남은 방법은 한 가지. 사람을 병을 고쳐 살리실 수 있는 저분이라고 그러면 나로서는 최상의 높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춘 것은 바로 영적인 겸손이 있기 때문에 인격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자세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야말로 큰 자가 어린 자처럼 자기를 낮추고 두목인데 자기는 저 밑에 쫄병으로 섬기는 자처럼 자기를 낮출 때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힘 없는 자가 굴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그걸 다 빼내고 스스로 낮아질 때 그게 겸손인 거예요. 세 번째,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결정적인 감동의 그 결정타가 있었어요.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자기는 군인인데 위에 상관에게는 명령받고 아래 부하에게는 명령합니다. 주님이 저의 상관과 같이 명령만 하시면 저는 즉각 순종하는데 저 병자에게 명령만 하시면 저 병자 바로 낫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명령만 하면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저 병자도 예수님의 그 권세로 명령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 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뭐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말씀 한마디의 명령어로 모든 건 해결됩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거기다 집어넣으셨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내 백성, 선민들 중에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명령조차 여기 밝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더 호소력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그 말도 생략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그 명령만 하면 다 됩니다라고 이 백부장이 강렬한 믿음을 보여드렸던지 그냥 돌아갔더니 이미 나서버렸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호소력으로 이 말씀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뭘 강조하셨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거기에 마태복음 초점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거기 교훈을 줬느냐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첨가했어요. 이방인들이 동서에서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앉아있는 그 보좌에 동서에 많은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와서 앉아있을 때 정작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친자손 선민들은 오히려 거기에 오는 사람이 없이 다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자극적으로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선민의 피를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잊지 못한다면 그들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백부장과 같이 이러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랑과 겸손과 믿음이 전파되었기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 될 날을 고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라고 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 이것만이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바로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소유했기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겸손이 더 많아지고 정말 확신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면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귀하게 쓰시는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